지난주는 추석 연휴였습니다. 어떤 집은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어떤 집은 돌아가신 부모님 또 산소가 있죠. 산소나 추모공원에 다녀오고, 어떤 집은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어떤 집은 명절에 모여서 술 먹다가 싸우고, 어떤 사람은 만날 가족도 없어서 외롭게 보내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참 사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다 사람들마다 달라요. 집집마다 다 다르지만 너나 할 것 없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같은 것이 뭐냐? 우리가 다 사는 게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걱정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같은 것이 뭐냐? 우리가 다 웃을 일보다 울고 싶은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앞에 살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어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죠. 알고 보면 다 나하고 같아요. 목사님도 얼마 전에 그 벽제 추모공원을 갔었는데 그게 시설과 크기가 엄청나요. 엄청난데 이번에 가니까 또 아이빔 골조로 그 추모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또 짓고 있더라고. 그래 참 장사가 잘 되나 보다. 추모 시설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업 같아. 거기는 뭐 클레임 같은 거 거는 사람이 없어요. 조용하게 엄숙하게 왔다가 걸을 때도 조용히 걸어갔다가 안에 들어가다 조용히 사라져. 그 시설만 지어놓고 그 납골 함만 넣어놓으면 되는 거야. 그 직원들은 뭐 해요? 거기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 추모공원에 오는 분들 안내해주고 뭐 이런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유골함 한번 봐요. 벽제에 있는 유골함 어디나 다 저렇게 생겼죠. 저 항아리 하나가 다 사람을 화장시켜서 재가 되면 저 함에 넣어서 모시는 거죠. 부러워요? 여러분도 어느 날 저기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빈자리가 많아요. 빈자리 없어지면 또 짓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유골실 입구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담긴 글들을 이렇게 큰 액자로 붙여놨더라고. 그 뒤 공원에 가면 그게 많이 붙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옆에 또 벽에 붙여놨어요. 그 중에 보니까 고등학생인 누나가 먼저 죽은 동생이 중학생 때 죽었나 보지. 먼저 죽은 동생에게 쓴 글이 있습니다. 아마 어린 남동생이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동생 잘 지내고 있니? 사실 어디 갔는지 모르지.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갔을 것이고 영원히 안 믿었으면 딴 데 갔겠지. 딴 데 갔으면 잘 지내지 못해요. 어쨌든 잘 지내고 있니? 사실 누나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 그곳에선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내일이 설날인데 내 동생이 없으니 이 허전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네가 떠난 후 명절은 누나에게 쓸쓸한 날이 되어버렸다. 새해 복 많이 받고 누나 응원 많이 해줘. 사랑해 내 동생. 예 썼어요. 동생이 죽고 나니까 생각이 많이 나나 봐. 죽기 전에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잘 지내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형제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귀한 선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인간 속에 들어온 죄가 내 인생을 지옥처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만드신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인데 원래는 사람의 이름이었어. 원래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또 야곱.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창세기 32장 27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 자기가 앞에 큰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 만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지. 밥맛도 없고 잠도 안 하고 죽기 살기로 밤새도록 막 누군가 기도하다 보니까 누군가 오신 거야. 그 다리를 붙잡고 막 늘어지니까 확 차버리면 그냥 나가 떨어질 텐데 그냥 붙잡고 늘어지도록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가 하도 혈기가 왕성하니까 허벅지를 쳤어. 약간 그들이 허벅지가 나가버렸지. 그래도 덜렁덜렁 하면서 붙잡고 있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져주신 거야. 그래서 네가 생명 걸고 붙잡고 늘어지니까 내가 져준다. 이렇게 해서 네가 이겼다 하면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사람이 이깁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이름 붙잡고 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야. 그래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이 야곱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그때는 좀 오래 살았어요, 지금보다. 지금은 아주 세계적으로 오래 사는 사람이 환경이 안 좋고 음식도 안 좋고 오염되다가 보니까 수명이 자꾸 짧아졌어. 야곱이 살 때보다. 지금은 오래 사는 사람, 11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110 몇 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 이때는 보통 120, 140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147세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자식은 몇 명이 있었느냐? 13남매가 있었어요. 또 살다 보니까 아내가 4사람이 됐어. 4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몇 남매? 13남매예요. 13남매 중에 아들이 몇 명? 12명. 딸은 1명. 어떤 집은 딸 낳고 싶은데 계속 아들만 6, 7, 10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10세 중에 딸이 하나니까 얼마나 귀해. 딸이 많은 집은 또 아들이 하나 나면 귀하지만 이런 집은 딸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12명의 아들이 다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많이 늘어났겠죠. 그 후손들이 70여 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70여 명이 이스라엘 민족이 돼야 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이들을 보호해야 돼. 그때는 칼 들고 막 상대방을 치고 강도짓 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부족끼리 전쟁하는 일이 많았어.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집트, 애굽에 이민 가서 살게 한 거예요. 이집트에 들어가서 몇 년이 지났느냐? 요셉의 보호를 받으면서 430년이 지났어. 몇 명이 들어갔어? 70명이 야곱의 자식들, 후손들 70명이 이집트에 이민 갔단 말이야. 이민 가서 430년이 지났을 때 12명의 아들의 후손들이 몇 명이 됐느냐? 250여만 명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지나면서 큰 민족이 된 거지. 창세기 46장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예. 여러분 이 주일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하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 나 혼자만 중요하나? 이거 하고 나면 더 이상 못 들어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여기 성경 근본 흐름을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야. 어디 가서 이런 설교 절대 못 들어. 예, 알고나 계시면 돼. 자, 이집트에 들어가서 430년이 지났을 때 250여만 명쯤 됐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이지만 자기의 인생은 정말 고통스럽고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만 그럴까? 여러분은 날마다 눈 뜨면 꽃길만 걸어가고 계시나요?
우리가 다 모습만 다르지 하루하루 사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야곱이 147년 사는 동안 겪은 일들이 우리가 사는 모습들이에요. 야곱이 130살이 됐을 때, 130세가 됐을 때 이집트로 갔거든. 자손들을 다 데리고 70명을 데리고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자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의 파라오 왕한테 소개를 하게 되잖아.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때 고백을 했어.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 한 고백이 창세기 47장 8절 9절이에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네.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설 때에 130살이에요. 130살인데 뭐라고 해요?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30년을 돌아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좋은 날보다 험악한 날들이 훨씬 많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봐요. 내가 30살 산 사람은 내 인생 30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험한 일을 만났는지. 그러면 야곱이 겪은 험악한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이었을까? 130년 살 동안 험악한 일을 만났다고 고백을 했는데 어떤 일일까?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자식들 때문에 울고 싶은 일이 많았어요. 큰아들이 르우벤이야. 제일 장남이 야곱에게. 이 아들이 어떤 사고를 쳤느냐? 아버지 야곱의 여자인 첩이지. 아버지의 여자인 빌하와 눈이 맞아서 동침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하는 야곱의 네 번째 부인이기 때문에 나이가 큰아들 르우벤하고 큰 차이가 안 났어. 서로 만나는데 마음이 통하고 좋았나 봐.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바람을 피웠는데 아버지 야곱이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잖아.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르우벤이 믿었던 장남, 장자, 저게 자식이야, 원수야? 저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 볼 수 있겠어요? 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야곱이 또 다른 큰 아픔이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아픔이 있었느냐? 야곱이 내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야. 아내 그 라헬이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거야. 그래서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때였는데 르우벤이 빌하하고 이렇게 동침하는 사건이 생겼단 말이에요. 창세기 35장 16절 봐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네. 라헬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오래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라헬이 우상이었던가 봐. 그냥 먼저 라헬이 낳은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는 라헬이란 말이에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거야. 베냐민은 태어나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일을 겪은 다음에 또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겪은 일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을 험악한 일을 겪었죠. 야곱이.
그런데 또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겪은 일인데 어떤 일을 겪었느냐?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거야. 야곱이 가족들하고 가축들을 이끌고 외삼촌 라반의 동네에서 고향 가고 있었는데, 이때 자기가 고향을 떠나올 때 속였던 형 에서가 고향으로 온다고 하니까 이를 갈고 있다가 동생 야곱을 죽이러 나온 거야. 400명의 가병들을 이끌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때 기도한 거야.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형을 만났는데 형과 겨우 화해를 하고 죽을 뻔했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숨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세겜에서 한숨 돌리고 쉬려고 하는데 디나가 강간을 당한 거야.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창세기 34장 1절 보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제 기가 막힌 소식을 또 야곱이 들은 거야. 이 소식을 들어서 일하고 있던 오빠들도 들었어. 문제는 디나를 건드린 이 남자가 그 땅 추장의 아들이에요. 그 땅의 왕의 아들이야. 한마디로 추장의 아들. 그러니까 그놈을 당장 찾아가서 죽이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자기들도 다 죽는 거야. 게다가 아버지 추장이 야곱과 야곱의 오빠들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과 디나를 결혼시키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도 세겜 그 여자들하고 결혼시키고 자기네 동네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 거야. 어지간히 좋은 것 같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야곱이 재산이 많았거든. 그때는 가축의 재산이야. 그런데 야곱이 갖고 온 재산이 재벌 수준이었거든. 엄청 많았습니다. 그 동네가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 일어난 곳 세겜이 어디냐? 영상 봐요. 위치가 세겜 나오죠. 지중해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예수님이 활동하신 여리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바로 아래에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서 그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추장이 아무리 협상하고 꼬셔도 그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34장 7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자, 이렇게 디나가 당한 일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오빠들이 있었어요. 또 그냥 어쩌냐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오빠들도 있어서 디나하고 엄마가 같지 않은 오빠들. 그런데 디나가 당한 일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오빠들이 있었는데 이 오빠들은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밥맛도 없고. 누구예요? 디나하고 엄마가 같은 오빠들이에요. 그 오빠들이 누구냐?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예요. 성격이 불같은 오빠들이지. 이 오빠들이 저 멍멍이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생각을 했어. 그래, 이렇게 하자. 그리고 세겜 추장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복수하려고. 자기들과 혼인하고 자기들을 세겜 성에 같이 살게 하려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할례는 뭐냐면 남자 성기 끝에 그 껍질을 자르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포경수술 그런 거야.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꼭 하라고 하셨어요. 왜?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 가서 볼 때마다 죄 짓지 말고, 세상에서 음란하게 살지 말고,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에게 영적인 음란 행하지 말고 살라고 몇 번씩 확인하라고 할례를 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34장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할례 받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세겜 추장과 아들과 세겜 남자들이 다 좋아요 한 거야. 까짓 거 할례만 받으면 야곱집 사람들과 야곱집의 여자들과 야곱의 엄청난 재산이 다 자기들 거 되는데 그 정도는 들어줘야지. 이렇게 하고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 받으면 가장 아플 때가 3일째 되는 날이야. 이때 걷지도 못해. 일어나기도 힘들고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 3일째 되는 날,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시퍼런 그물을 준비해 갖고 세겜 성에 들어가서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추장도 죽이고 추장 아들도 죽이고, 거기에 있던 갇혀 있는 것 같은 디나도 데려왔어요. 다른 형제들은 세겜 성에 같이 갔는데 모든 가축과 돈 되는 것들을 다 빼앗아 버렸어. 이런 계획들을 아버지 야곱이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렸을 텐데, 야곱은 모든 상황이 다 끝난 후에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창세기 34장 24절 보세요.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이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이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디나의 오빠들은 얼마나 화가 나. 너무 화가 나서 사고를 쳤는데 아버지 야곱은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소리를 질렀어. 너무 화가 났어. 부들부들 떨면서 시므온과 레위, 내 이놈들이 에리한테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이용하여 저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남의 재산을 강도질을 해왔느냐. 너희들이 한 짓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세겜 성과 한편인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러면서 떨면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를 잡아먹을 듯이 대들면서 소리쳐요. 아버지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 엄마 레아를 싫어하시는 거 세상이 다 아는데 그렇다고 우리까지 싫어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여동생 디나가 적고를 당했는데 아버지는 보고만 계셨잖아요. 추장아들이 우리 동생 디나를 창녀같이 대했는데 그러면 그런 자식을 그냥 두는 게 옳은 건가요? 아버지한테. 창세기 34장 30절 보세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이 말을 듣는데 그제서야 야곱이 정신이 팍쩍 드는 거야. 오 하나님,
세겜성에서 한숨 돌리고 있을 일이 아니었군요. 계속 베델로 갔어야 했군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식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네요. 그러니까 베델은 계속 갔어야 되는데 뭐냐,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속였잖아요. 속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이 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지쳐서 쓰러졌어. 돌베개를 하고 쓰러져서 잠들었는데 베델에서 꿈을 꾼 거예요. 정말로 신기한 꿈이야. 꿈에서 보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이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뭐라고 들리느냐?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네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이고 불안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그리고 잠이 깨어서 거기 무릎 꿇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빨리 갔어야지. 베델의 꿈 보세요. 저렇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가다가 지쳐 쓰러졌는데 저런 꿈을 꾸게 된 거야. 저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험한 일을 당하고 도망치듯이 쫓겨 살다가 지쳐 쓰러져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이란 뭐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있을 곳은 세겜이 아니에요. 세겜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있을 곳은 예수님이며 교회이며 예배입니다. 그곳이 베델이에요. 세겜에 머무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님과 계속 함께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주신 너를 만드신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 후에 야곱이 147세가 될 때까지 살다가 죽었거든요.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식들을 위해서 예언적인 기도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중요하잖아. 예수님이 오실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실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에게 감동하셔서 자식들 하나하나 기도를 다 해주셨어요. 예언의 기도야. 이 기도는 장차 자식들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 중에 자기의 네 번째 아내인 빌하와 동침했던 장자 르벤과 여동생 디아의 복수를 위해서 세겜성 남자들에게 할례받게 만들고 모든 남자를 죽이고 강도짓을 했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에 대한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예언이 너무나 중요해.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무슨 예언이냐 하면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을 뺏기게 될 것이고, 장자는 너무 중요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축복을 뺏기게 될 것이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는 지파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어떻게 되느냐?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0여 년 후에 가나안 땅에서 성취됩니다. 레위의 후손들은 성전의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아예 가나안 땅 지파들 모든 지파 곳곳에서 다른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또 시므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 뽑기를 하잖아요. 제비 뽑기 할 때 어디에 뽑히느냐? 유다 지파가 뽑은 땅 중간에 들어가는 이 장소에 뽑혀. 그래서 어느 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사라져 버려요. 12지파의 땅 보세요. 뽑은 땅. 그 밑에 유다가 있죠. 하늘색. 그 시므온 지파는 중간에가 뽑혀. 저기서 유야무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네 번째 부인인 빌하와 동침했던 큰아들 르우벤은 어떻게 됐느냐? 장자의 큰 축복을 넷째 동생 유다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처신, 조상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유다가 누구예요? 여러분 유대인 알죠? 세계적으로 유대인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국을 쥐다 폈다 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 유다의 후손들이에요. 유다의 후손들을 보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 보세요. 유다에 대한 야곱의 기도, 예언의 기도예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통치자의 지팡이, 규, 실로, 이 말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그러면 넷째 아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느냐? 이 유다는 이상하게도 마귀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고 방해할 때 생명을 걸고 나서서 마귀의 역사를 막았던 인물이 유다예요. 생각해봐. 모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 왜?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옷도 오늘날 보면 나이키 같은 명품 같은 거 입히고 신발도 좋은 거 신기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험한 일만 시키고 하니까 동생을 막 죽기 살기로 미워했던 거야. 이 요셉을 들판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 형들이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는 말자고 한 거예요. 차라리 노예로 파는 게 좋겠다고 주장을 해. 유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기 37장 26절 보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 들게 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서 죽이는 게 마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이걸 막아선 거야. 또 애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된 요셉이 그때 애굽에만 양식이 있었어. 7년 기근 전에 풍년이 있을 때 양식을 준비해 놨거든. 이때에 애굽의 식량을 요셉의 형들이 사러 갔는데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식량이 애굽에밖에 없으니까 애굽의 식량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났는데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요셉이 총리 집무실에서 지휘하고 있는데 저기 모르게 형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식량 사러 온 걸 보게 됐어요.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봤지.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 수가 없어. 왜? 애굽의 총리는 세계 초강대국 최고의 나라의 총리였거든. 그러니까 감히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전부 머리 쳐박고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을 시험해 보고 싶었어.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자기 엄마가 같은 베냐민을 또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엄마가 같은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어요. 베냐민이 뭔가 훔친 것처럼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애굽의 인질로 잡아놓은 거야. 베냐민 얘는 이 도둑질을 했으니까 여기 잡아놓고 너희들만 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지. 그 모든 대부분의 형들은 베냐민 별로 감정도 안 좋은데 다행이다. 베냐민이 걸렸구나. 제가 왜 그렇게 또 못된 짓을 했을까? 저 총리님의 굉장한 물건을 왜 저렇게 도둑질했을까?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억울한 누명인데 어쩔 줄 모르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이때 유다가 나선 거야. 총리님,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늙은 아버지가 죽습니다. 20년 전에도 베냐민의 형 요셉이라고 하는 애가 동생이 있었는데 사라졌어. 아버지 야곱이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저를 인질로 잡아놓으시고 우리 동생 베냐민을 보내주시옵소서. 베냐민 대신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베냐민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창세기 44장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이 유다 형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메어 저런 얘기를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마침내 유다 형, 제가 바로 요셉이요. 유다 형 하면서 끌어안고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 요셉을 청소년 때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창세기 45장 1절부터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 유다의 후손인 유다 지파가 유대인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큰 문제, 큰 숙제인 딴 사람이 다 안 하려고 싫어하던 아도니 베색 왕을 치러 가야 할 때 맨 먼저 나갔던 거예요. 예수님 보내실 유다 지파를 누가 이길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사사기 1장 4절 보세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 유다 지파예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고 영적 유다 지파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제대로 하는 일이 없고 문제가 많아도 오직 예수님께 방향 맞추고 살면 되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거예요. 유다가 받은 은혜는 이상하게도 예수님께 방향 맞추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 방향 맞추고 살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명절 풍경은 집집마다 각양각색입니다. 곳곳에 있는 추모공원에는 우리처럼 살다가 한 줌의 죄가 된 사람들의 유골함이 가득합니다. 인간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서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유다도 다른 형제들과 같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중요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무르다가 큰 불행을 만났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른 후에야 마음과 행동을 고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님이십니다. 세겜은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지만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며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가 받은 은혜는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고 문제가 많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유다 지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죄와 세상과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유다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내 중심으로 살다가 망하고 마귀에게 쫓겨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해서 어둠 속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 방향 맞추고 나도 모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영적 유다 지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겜으로 내려가고 세겜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끝없이 주님 손 붙잡고 베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